네, 한남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제 말씀은 이제 제목이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라는 이제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전에 드라마 중에 가을 동화라는 이제 드라마를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엄청 어렸을 때 이 드라마를 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끔씩 유튜브로 잘라서 이 장면 한번 본 적이 있는 친구는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원빈이 이렇게 대사를 하죠.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어? 라는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그때 어린 전도사님의 그 나이에서도 숫자 보면서 우와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원빈이 말하는 대사, 당시의 원빈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 또한 약간 이 대사와 비슷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돈 계산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얼마나 큰 것을 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모든 친구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또한 뭔가를 일을 하거나 뭔가를 공부하거나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혹은 이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계산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철저히 나중에는 개인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상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를 적절히 조화롭게 하기보다는 어떠한 한 곳으로 편향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 공부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상은 이 방학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부족했던 과목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부풀었지만 현실은 어떤 거예요? 침대 위에서 넷플릭스를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도 뭐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방학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이만큼 빼겠어 라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또 현실은 또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큰 이적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분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면 아마 대략적으로 한 15,000명 정도 이상 그렇게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 말씀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수련회 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했을 때 오게 되면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밥을 주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15,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먹을 것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딱 빌립을 지목해서 문제를 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십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즉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1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봐서는 딱 봐도 수학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수학 문제처럼 딱딱딱딱 계산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수험생,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 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찰나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 딱딱딱딱 컴퓨터 계산기처럼 머리가 휙휙휙휙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답변을 내립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이라도 떡을 떼어서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값어치의 돈이에요. 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의 떡을 떠서 이렇게 먹게 하더라도 그만큼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은 잠깐의 순간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와 계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뿌듯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는 정확하게 대답했다고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빌립에게 출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러한 문제를 내셨을 때 그 곁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나도 그 답을 내겠어 라고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도시락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돼요. 그 아이를 데려온 걸 봐서는 이 안드레는 참 친화력이 좋거나 아니면 아이랑 참 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기에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문제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안드레가 그래도 빌립보다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대략적으로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한 거를 예수님께 답변을 드렸어요. 자기가 답변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끝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안드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면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즉 안드레는 그런 이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가지고 가져왔지만 그 뒤에부터 그 말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또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지고 가져왔지만 즉 현실은 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한 사람은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또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쩔 때는 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어쩔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가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또 현실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돼. 다 들어주셔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가요? 다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죠. 내가 잘 되길 위해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 기도했을 때 어쩔 때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줘야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지 않네? 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빌립의 모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어떤 모습도 있나요? 바로 이러한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똑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여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참 기도를 하는데 막상 우리 눈앞의 현실이 바로 급변하게 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시간과 내 때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눈앞의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가 바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한 우리 또한 참 생각에 잠기고, 때론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경험에 따라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하게 되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딱딱딱딱 생각해 보면서 그 중에 최고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쩔 때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 생각을 계산의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빌립처럼 현실적인, 너무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이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발견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끝에 뭐예요?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이에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있다면 우리는 내 이익을 구할 수가 없죠. 내 생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혹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우리가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즐길 것들이 많아요. 게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 등등 너무나 즐길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길 것들은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저번에 수련회 때 이영표 집사의 간증을 같이 한번 봤을 거예요. 그 이영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최고의 위치, 또 최고의 자리 가운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참된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다 했어요. 그때 잠깐은 기쁘고 길어야 1년 이 정도는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거라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가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 지금 바로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더 말씀을 듣지만 계속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딴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날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내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고 또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그런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